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혼돈 가운데 몰아넣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혀의 혼돈으로 인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한 입에서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는 또 이 혼돈된 말로 인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키고 일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된 혀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된 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말인 것인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인지, 또 그 말로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말을 할 때와 들을 때 과연 어디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행함이 드러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합니까? 왜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합니까? 이 말은 참 잘하는데 진정성 있는 행함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우리는 실망을 주고 또 실망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말한 대로 행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바로 말한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행함은 착하고 선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나 참된 지식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참되고 선한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에 따르는 행동이 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참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도 참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도 참되고 선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행함에 대해서 더 중요한 조건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온유함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할 때 그 결과가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때 이 온유함이 그 갈등을 덮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자기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온유함이 빠져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남깁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논리가 다 맞을지라도 이 온유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와 참된 행동이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다 각자 성경을 들이대고 또 상식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유함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을 다 듣고 나면 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막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감정이 자극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이나 지혜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지혜는 언제나 이 온유함을 특징으로
온유함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수차례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혜와 온유함이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왜 우리를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지금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행실과 그 말을 다스릴 때 그것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참된 행함은 언제나 온유함을 수반합니다.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마음 동기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참된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온유함 대신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즉 온유함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거스려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의 혀를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분출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은 열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지금 무엇과 결합되어 있습니까? 독한, 이것과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독한이란 뜻은 맛이 쓰거나 또 먹었을 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것, 또 쓰라릴 만큼의 씁쓸한 맛을 뜻할 때 이 독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쓴 독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듯이 이 독한 열심은 이 생명과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 다툼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기 위한 이 개인적인 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독선적인 독서를 통해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편이 나누고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다툼과 이 독한 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잘하고 아무리 은사와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이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또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온유함 없이 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혼돈된 혀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온유함 없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옥불에 옮겨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온유함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지혜의 온유함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적인 것이며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 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과도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입니다. 이것을 헬라 원문에서는 하그네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섞이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는 것,
나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결을 우리는 순결함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함이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고보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심, 즉 나뉘지 않는 마음,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안과 밖이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함,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왜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까? 왜 겉과 속, 안과 밖의 모습이 다릅니까? 왜 우리는 이중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왜 이웃사랑엔 뒷전에 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즉 나뉘어진 마음 때문에 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평, 또 관용, 양순, 이 모든 것은 이 성결, 순결함을 통해 나뉘지 않는 마음에서 발현되는 열매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들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를 입었을지라도 이 복수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이 관용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양순을 통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된다면 언제든지 자기 결정을 꺾고 순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순결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률은 어떻습니까? 국률 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2장 13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을 말할 때 국률한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고 그 국률의 신철함을 통해서 장차 심판까지도 이기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얻는 사람들은 드디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열매는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지혜와 이 성령의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만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구체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짓습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에 대해서 남다른 지혜와 명초를 주셨습니다. 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는 대리인처럼 인격화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지혜는 성도들의 헌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에 의해서 중재해 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신자들의 지혜는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과는 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름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자부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다시 말해 온유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고 긍휼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야고보의 이 어조로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운영 방식이 또 방향이 더 세상적이고 세상보다 더 불법을 더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정치인이 정치에 필요한 지혜가 없이 거짓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유명한 목사가 기도에 능하고 설교도 잘하지만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 두 마음, 이 나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충만한데 이웃 사랑에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두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들, 즉 온유함, 성결함, 화평과 관용, 양순과 이 긍휼의 선한 열매들은 나눠진 두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율법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이 지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온전하게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 충만도 외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뜨거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지혜 충만을 외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이 긍휼의 선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이 추운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령 충만만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 충만을 구하셔서 말과 행함의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이웃을 향한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혼돈된 혀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의 충만함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온유함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눠진 마음이 하나로 변화될 수 있는 성결의 지혜, 순결함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선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고 깨져 있고 분열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혼돈된 혀, 행함의 분리, 두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묶어지게 하는 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분열이 되고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유한 지혜, 즉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선한 열매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